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뚜기 인생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가 소개되죠. 여러분들 오뚜기가 뭔지 아시죠? 오뚜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오뚜기라고 하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오뚜기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의 삶을 보면 참 많은 사연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처럼 참 일이 꼬이고 꼬이는, 요셉처럼 일이 그렇게 안 풀리고 안 풀리는,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당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이 요셉이 아닙니까? 자기의 상관,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그것 가운데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사람, 요셉이 아닙니까?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주면서 내가 너를 꼭 기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새 잊혀지며 배반을 당했던 사람, 요셉이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 마침내 애국과 자기 나라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쓰임받았던 인물이 되었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렇게 오뚜기처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먼저는 좀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괴리감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셉과 나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도저히 요셉을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나를 요셉과 비교하지? 그런 괴리감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요셉과 너무나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요셉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는 불가능하고 어렵지요. 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아주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 요셉이 우리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요셉의 모습을 보며 작은 감동, 작은 도전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배워야 하는 믿음의 도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당시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죠.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은 성공의 땅이었습니다. 출세의 땅이었습니다. 명예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때 후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머무르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야 한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 시기에 굳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미래가 보장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던 그때에 왜 굳이 이런 유언을 하면서 우리는 애굽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으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던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5장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갱비되어 그들을 살게 되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하시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아,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이 되었죠. 그들을 섬길 거야. 애굽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았죠.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을 징벌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시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재물들을 이끌고 나왔지요. 이 약속의 말씀은 요셉은 바로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시온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임종시에 남겼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리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죽음 앞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나는 지금 죽지만 너희는 절대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요셉은 본문에서 반드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확신한 믿음의 근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실패할 때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성공할 때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들? 실패할 때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들, 그의 후손이 성공했던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 땅에서 성공했어요.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았어요. 그 땅에서 너무나도 풍요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신의 유언, 죽음 가운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안주하면 안 돼. 너희들은 떠나야 해. 지난주 전도축제 때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들 그 여러분 영상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저는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여러분의 가사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그런데 이 노래는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윤복희 권사님은 가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만약 괴롭고 서럽고 외롭고 험한 밤길을 혼자 걷는 것 같은 그때, 허전하고 쓸쓸할 때, 외로울 때, 너무 힘들어 살아갈 희망조차 없을 때, 누군가가 나의 등불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외로움을 달래주고 벗이 되어준다는 그런 믿음, 약속, 확신이 있다면, 그런 든든한 대상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그때에 어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그렇게 말씀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내가 택한 나의 벗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야.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붙들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요셉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요셉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후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세요. 영원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요셉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민족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했던 것이죠. 공동체의식, 한몸의식, 가족의식, 지체의식, 성경은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함께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면서 한몸, 지체,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받은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는데,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다스리는 일, 형제를 사랑하는 일,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모든 것을 했을 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삶을 한번 그렇게 되돌아볼까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였습니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었죠. 그런데 거기뿐만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곳 가운데 사람들이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에서 축복의 통로가 바로 나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누구누구 성도 교회 나가더니 우리 집이 복을 받네. 누구누구 집사 교회 나가더니 너무나도 많이 변화가 됐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세상의 보너스와 같은 복뿐만 아니라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집사 교회 나갔는데 그 성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네.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었네.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이, 보디발의 집이 그 감옥에서 구원받았던 자가 일어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축복받는 그런 유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바로 공동체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셉은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믿음의 고백, 즉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장래 행렬까지도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순간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쉽게 말하면 그는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죽으면 애굽이 아닌 나를 가나안에서 꼭 장사를 지내줘. 여러분들, 요셉의 장래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두 번째 권력이었던 총리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국가적으로 슬픔과 심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유해가 애굽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으로 장래 행렬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래 행렬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요셉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장래 행렬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인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죽을 때만 이런 증거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요. 창세기 40장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척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오되. 그는 감옥에서 만난 상관들에게 꿈을 풀어주기를 요청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는 살아서도 증거했고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성도님들께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증거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아십니까?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우리 교회는 노방에서 처음으로 전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노방에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맞죠? 여러분 어려우셨죠? 그럼 내보다를 못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는 본이 안 돼요. 나는 입술의 고백도 못해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 만한 자격이 참으로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노방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면 진짜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인생이 되지만 주님 때문에 살겠다, 주님 때문에 살겠다, 주님 때문에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긍정의 힘, 말의 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공개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삶, 증거하는 성도 우리 함께 되어봅시다. 여러분들 커밍아웃이라는 말 아시죠? 커밍아웃. 지금은 조금 이게 부정적인 말은 아니지만 성서수자의 대변적인 그런 대명사의 말로 그렇게 드러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커밍아웃이라는 유래는 원래 성서수자를 대변해서
그렇게 시작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Coming out of the closet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Coming out of the close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벽장 속을 나오다라는 말이에요. 벽장에 갇혀있고 벽장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나오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커밍 아웃 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삶의 향기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커밍 아웃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을 노출을 꺼려하면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요. 그리고 계속 숨겨진 그리스도인으로, 가려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일도 겪기도 해요. 하지만 그 손해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커밍아웃, 입술의 고백과 증거의 커밍아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결산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시인했니? 나를 인정했니? 나를 고백했니? 나를 증거했니?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하는 수모와 수치를 겪지 않는 우리 더모듬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성도의 커밍아웃을 하셔야 합니다. 공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의 시작은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이런 고백의 시작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거예요. 이런 고백의 시작은, 이런 입술의 증거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7전 8기의 요셉. 요셉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오뚜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024년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더모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요셉의 믿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 자신이 아닌 그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나 자신이 아닌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할 때, 즉 믿음의 커밍아웃을 할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요셉. 이 요셉의 삶이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셉의 삶이 이 4월 한 달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셉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 힘을 얻고 살아가 봅시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